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보고자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또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또 기초가 되고 또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믿음에 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그런 육신의 눈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처럼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즉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처럼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건 이제 삶의 결과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전도부와 함께 이제 모동동에 있는 그 다이소 앞에 있을 때 어떤 이제 아파트 분야 홍보를 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신이 아시는 분 중에 이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하나님을 봤다는 표현은 우리가 뭐 실제로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조차도 눈 뜨고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쳐다본다. 그거는 우리의 눈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는 표현은 뭐 사실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했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숨은 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구나 다 공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쉬면서 느끼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냐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응답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느낌과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알아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어야만, 눈으로 봐야만, 내가 경험을 해봐야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하는 겁니다. 부부가 뭐 20년을 같이 살고 30년을 같이 살아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혼 이혼도 많은 것이죠. 게다가 내가 낳은 자녀도 내가 배 아파서 낳았지만 이 자녀가 과연 내 뱃속에서 나온 게 맞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도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다 이해할 수가 있냐 하는 겁니다. 게다가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해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럴까 하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사실인가? 정말 거짓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의심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해야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손에 핸드폰을 들고는 핸드폰이 어디 있나 찾으러 다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죠? 어떤 분은 그렇죠. 막 전화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막 전화를 통화하다가 잠깐만 나 핸드폰 잊어버린 것 같아. 지금까지 뭐 갖고 통화를 하신 건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우리가 또 집에서 물건을 막 잘 챙겨 놓는다고 그렇게 챙겨 놓는데 너무나 잘 챙겨 놔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 뒀는지 찾지 못해서 막 한참 찾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믿고 이해가 돼야 믿고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믿는다는 그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으면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믿으면 이해하게 되고 믿으면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오히려 믿음으로써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인 이제 4절부터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은 이제 가장 먼저 믿음의 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아벨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시간적인 순서로 봐도 아벨이 가장 먼저 태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참된 믿음의 그 증거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면 예배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곧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장 말씀을 좀 함께 봐야 하는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뜻인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 시간에 막 졸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내 필요에 따라서 주일 예배에 빠지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그 자체를,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를 더 중요시하지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나 받지 않으셨나, 이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회와 예배는 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회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모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 좋은 영향이 있지만,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주일 예배는 좀 다르죠.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수 주일한다거나 뭐 주일 성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뭐 수요 성수나 금요 성수라는 그런 말을 쓰지는 않죠. 그래서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뭐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않기도 하지만 결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뭐 어제도 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할 때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예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생필품이 아니라 그냥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일상용품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전쟁이 터질 것 같다는 그런 막 소문이 돌면 사재기가 많죠. 그런데 그런 사재기를 할 때 막 비싼 핸드백이나 가방이나 그런 걸 사재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재기할 때는 주로 생필품을 다 사재기를 하죠. 그래서 뭐 라면이나 생수 그런 생필품을 사재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화장지 사재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라면이나 생수, 화장지 같은 그런 생필품 사재기가 극심한 이유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먹고 싸고 하는 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걸 안 하면은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필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걸 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생필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면 좋고 안 드려도 그만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곧 내 존재 목적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뭐 어떤 아이들은 그렇죠. 하나님은 채소는 싫어하시고 고기를 더 좋아하세요. 뭐 그런 게 아니죠. 창세기 4장 그 4절과 5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뭐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 이전에 아벨과 가인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물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 이전에 아벨의 삶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삶은 받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삶이 온전치가 못하면 그 예배도 결국에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처럼 가인의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반절 말씀처럼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전에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눈 말씀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곧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쇼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가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화를 냈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예배 후에 막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고 과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건 아니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념일에 아내에게 선물을 했는데 막 아내가 화를 내면서 그 선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막 나도 막 몹시 흥분해가지고 막 안색이 변하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막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뭐 아내에게 선물을 했는데 아내가 받지를 않았다. 그러면 도대체 아내가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니면 기념일이 오늘이 아니었는데 내가 착각을 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를 낼 게 아니라 대체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 거죠. 자신의 제사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가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동생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마치 동생 때문에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동생에게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이건 가인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누구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막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남 탓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이건 곧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거를 과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 삶의 우선순위가 그 예배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되어 있고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이제 양 중에서도 가장 좋은 양을 선택을 해서 그 양의 가장 좋은 부위를 즉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아벨의 제사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였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땅의 첫 소산도 아니라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건 곧 자기 중심의 재물을 그냥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는 않죠. 들어오면서 이제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만 특별하게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뭐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뭐 주일 오후에 헌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어서 그때만 특별히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데, 사실 이제 뭐 교회마다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이 더 많이 드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민이 되죠. 막 우리도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되나? 좀 예쁜 헌금 바구니를 준비해서 돌려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헌금 바구니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지갑에서 헌금을 꺼내려고 봤더니 10,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는 하나도 안 보이고 50,000원짜리만 딸랑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게다가 급하게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서 헌금을 딱 드렸는데 나중에 식당에 가서 봤더니 5,000원이 아니라 50,000여 원이어서 가슴이 아픈 뭐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은 더 많이 들어오지만 뭐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이런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건 아니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준비된 것만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뭐 그제서야 지갑에서 꺼내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재물과 자기 중심의 재물, 이건 곧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 재물은 곧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자기 중심의 재물은 삶의 우선순위도 그렇고 예배의 우선순위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더 나은 제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제물, 곧 아벨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벨과 가인의 그 우선순위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바로 그들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문 뒤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제 전교회 수련회 때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곧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를 못했는데, 왜 기쁨이 되지를 못했냐면 가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대로만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가인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오직 자신의 육적인 욕망대로만, 그런 육적인 정욕대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가인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쉴 때는 쉬고 그냥 주일날 하루 빠지는 거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 형에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비록 그의 육체는 죽었을지라도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비참한 죽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보면 이처럼 멋진 그런 믿음의 모범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제사와 같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아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핍박,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아벨처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유혹과 핍박 그리고 방해를 우리가 물리쳐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시 우리도 가인처럼 형식적인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예배의 우선순위가 내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벨처럼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하나님 정말로 비참해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진정한 생명의 기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